육체적인 건강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여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신경성 질환에 걸리고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얼굴이 환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꼬꾸라져 가지고 온 집안 식구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또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니까 영적으로도 복이 안 되고 이렇게 정신적인 건강이 약한 분들이 대부분 인내력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지 않아요.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참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새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참을성이 인격의 척도이고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게.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인내하는 자가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욥은 아무런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복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인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흔들리지 않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벗은 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욥의 인내를 보시고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었고 더 많은 재산을 주었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면서 교제하는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인내하는 자의 결말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가슴이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정말 코너에 물러가서 언덕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숨까지도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인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 뭐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인내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진실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예비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인내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결같이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이 쫙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공문을 딱 보고도요 1%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하나님만 쫙 바라봅니다.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인내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뭐가 이렇게 조금씩 틈타고 들어올 때요, 그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깨고 평강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것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인내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결국은 다 복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부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 맺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만이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좋은 마음의 밭은 뭐냐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인내함으로 지켜가지고 결실을 맺는 자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순종으로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복된 자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약하니까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어느 부분에 한계가 옵니다.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안 맺는 거죠. 기도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인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고 긍휼하심을 못 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서 인내하며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믿음으로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거둘 줄로 믿으십니까? 가장 자비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엉뚱한 열매들을 맺죠. 그래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빨리 움직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 내 방법이 앞서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다 뭐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인내하지 않아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요, 조급하고 사납고 화를 풀지 않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인내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급격하게 화를 내고 사납고 성질내고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아멘.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조급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래서 인내함이 없는 사람들이 인하여서 마지막 때가 더 괴로운 때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인내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요, 가정에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인내가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하나 사소한 거에 그냥 무너져요. 인내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쫙 흔들려도 쫙 붙잡아 줘야 되는데 인내가 약하니까 사소한 곳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정하죠. 그리고 마음에 화가 금방금방 나죠. 사납게 말하죠.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인내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딱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인내하면서 할 줄 알아야죠. 말씀이 나에게 딱 주의 말씀이 나한테 하는데도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뭐입니까?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요. 마귀가 주님을 맨날 주여 하면서도 저 사람 보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 탓입니다. 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내 탓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 닮아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 인내와 평강을 유지하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면이 아주 인내가 깊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일이 딱 일어나면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나 막.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무엇에 인내하는 자가 정말 가장 복된 자인지 우리 세 가지 봅시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듣고 말하는 것부터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말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은요, 그 말로 성도들요, 심령에 불을 지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주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요, 듣고 말하는 훈련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왜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경향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고 말하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생을 해요. 결국은 내가 먼저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말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니까 뭐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말만 하려고 그래. 인간관계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말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인내하는 자의 복, 듣는 것을 속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듣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그래요. 듣는 것은 군뱅이보다 느리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은 치타보다 빨리 말하려고 그래. 듣는 것에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인간관계의 교제가 이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안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저도 그게 약한데 그래서 많이 훈련하려고 해요. 유심하게 듣고 정말 그분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막 헤아리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내 어떤 것이 딱 나와야지 듣는 것을 속히하지 않고선 그냥 듣고는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머리에서는 뭐 하고 있어? 뭔 말을 할까? 막 그렇게 생각해갖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휘어잡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어도요 상대방과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 하면 그거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 마음이 풀립니다. 그걸 가지고만 1번, 2번, 3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자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먼저 하지 않고 말하기를 먼저 하면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을 딱 담아버리죠. 아우 저 사람은 그럼 말을 못해. 말 좀 해보라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왜?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상대방하고요 이 관계요 풀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의 기술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상대방이요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뭐 말 잘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덕되게 은혜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쉽게 흥분해요.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막 악한 영이 충동질시켜요. 왜? 그걸 잘 듣지 않고 그냥 내 편견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렇게 행동한 거야. 저 꼴 보기 생각. 아이 또.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 하고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 하는데 자기가 그것이 한계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아멘. 말이 급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자나 딸이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굉장히 더 조심해가지고 더 조심해서 부드럽게. 왜요? 조금만 톤이 딱 올라가면은 상대방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나라를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 훈련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꾼 꿈을 그냥 다 자랑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살아가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나이다. 형들이 화 안 나겠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지. 죽여버려라.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에서는 야곱의 팥죽 한 그룹에 장자의 명분 팔으러 가니까 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냐. 그래 팥죽 한 그룹 먹고 너 가져가 버려. 하나님이 그거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고 에서는 아주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렸어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있으니까 막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진짜 꼴불견이다 하면서 나발을 불었어요. 하나님이 그 함의 가족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흑인의 그 조상들이 함의 결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 대단한 것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많이 받아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순간에 다 나라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잘 참지 못해요.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조급해하는 성격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신호등이 딱 있으면은 절대 안 건너갑니다. 딱. 그리고 옆 차선이 비어 있는데 옆 차선으로도 안 가고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어떠죠?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부릉부릉부릉 이렇게 나가다. 예? 그리고 막 누가 앞에서 끼기라도 하면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크락션을 울리고 막 보복 운전을 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 차를 탔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 뭐야, 경부고속도로에서 무슨 카레이스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붕 가더니만 그 앞차의 꽁무니에 딱 붙어 있다가 슉 빠져가지고 또 붕 가고. 주여. 말할 때는 온순하게 하는데 운전하는 거, 여러분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그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한국에서요, 엄마가 잔소리했다고요, 방망이로 엄마를 때려버립니다. 응? 위에서 쿵쿵거린다고요, 올라가가지고요, 칼부림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뉴스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응? 조금 은행이나 뭐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요, 막 여기서 막 함성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삿대질이 나오고. 지금 시대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조급한 시대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애인 사이에서도요, 상대방이 조금 하나 잘못했으면 못 참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못 참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못 참는데 안 사랑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어.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참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참지 못해요. 교회 성도들도 사소한 것 같은 거지만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좀 이렇게 싸우고 교회하고 분열하는 교회가 많아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민족이 더 정이 많고, 사실 정이 많고 사랑도 많고 뭔가 이렇게 열정도 많은데, 이 악한 영이 그 조급한 성격 이용해가지고 사소한 거 보고, 야 저 사람 봐라, 너 째려봤다, 야 저 사람 봐라, 야 너한테 인사도 안 하는 것 같다, 야 거기서 나를 무시했네, 나를 무시했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막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뿌리부터 뽑아버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면 뭐하고 교회가 잘 되면 뭐예요? 다 나눠지고 깨어지면은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거 부흥 안 되는 게 나은 것이고요, 복 안 받은 게 나은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지한 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읽어봅시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밝게 합니다.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아멘. 부지하게 툭 던지지 마십시오. 그게요, 싸움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마음에다가 그거를 꽂아줍니다. 칼처럼 꽂아줘요. 안 잊어집니다. 그게. 응?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스디슨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가정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남지도 않아 있어요. 있는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2-1 법칙이 있어요. 3-2-1. 듣는 거는 3분 듣고, 생각하는 거는 2분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1분을 해라. 그런 사람 되면은요, 어디 가서든 그 사람 인정받아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자 되라고 하거든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말을요 딱 담고 있는 사람은요, 몸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지켜집니다. 속에서 막 짜증내 원망해 불평해 하는데요, 입을 딱 담고 있잖아요. 그럼 막 이 몸은 막 빨리 막 죄 짓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입을 딱 담고 있으면 몸이 굴레가 딱 씌워져요. 순종이 그냥 됩니다. 이 입이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입이 튀어나온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가슴에 감정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역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입을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라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 막 잘하다가 말 한마디로 기도한다고 돼? 이러면서 싹 까먹는 거야. 네?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다가 아유 이거 한다고 돼? 하면 하는 순간에 다 까먹는 거야.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인내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은 사람이 온몸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말의 실수가 적고 이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2번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춰버려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전도를 멈춰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축복이 안 보이면 충성을 멈춰요. 열심히 하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가 어려워지고 어떤 신앙의 회의가 들면은 내려놔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대답할 건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열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 열매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악한 영이 빨리 열매 떨어뜨려가지고 열매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사탄의 역사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기 전에 어둠의 역사들이 강한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에 약속이 딱 떨어져요. 응답이 딱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힘들 때 이런 고백 많이 하는데 힘든 때도 금방 지나가리라. 터널은 언젠가는 통과되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편하더라고요. 항상 힘든 게 아니에요. 항상 터널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터널은 통과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앙 행위는 그래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결국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다 좋은 열매 맺도록 최소한 몇 배? 30배, 60배, 100배.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아멘.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며 인내함으로. 처음에는 2, 3일밖에 인내 못했는데 또 넘어지고 일어나니까 근육이 생겨서 일주일을 인내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니까 이번 한 달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기 전에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릴 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아이고 비도 안 내리고 작물들은 말라가고 아유 농사 포기해버리자. 그러면 열매도 못 맺고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긴 안목으로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짧은 안목으로만 봐요. 이 앞에 있는 거. 저도 20대를 다 망해먹고 28살에 금식 기도원 들어갔으니 제 입장에서는 황금 같은 기간 다 날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인생은 40부터다. 40 더 되신 분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인생은 40부터다. 지금 100세 시대라 인생은 60부터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40부터요. 인생은 왜? 주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신앙생활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긴 안목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의 재림에 휴거되고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는 뭐죠? 인내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열처녀 비유에 나옵니다. 하늘의 신랑이 곧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데 5 처녀는 오래 참고 인내함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는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인내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 맞이하는 것도 인내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니까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신부 운동하는 교회인데도요. 이런 포커스로 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있는 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따라가서 나 은사나 능력 받아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고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게 더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번영주의적인 믿음의 운동을 따라가가지고 나는 뭔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친밀함에 기름 부음 준비하거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은혜가 임하니까 막 주님 어서 오세요 하다가 중간쯤 가면은 인내심이 떨어지면서 실증이 나요.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은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증 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아담과 하와도요. 주님이요. 다 줬어요. 다 줬어.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아담과 하와가요. 자꾸 선악과 바라봅니다. 나 주님과의 관계에 실증이 나요. 난 선악과 바라봐서 뭐 좀 얻고 싶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한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소외 외양간 맨날 소외 외양간이 없대. 외양간에 소유가 없으니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다윗의 영성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님 맞이하는 자세예요. 성령 충만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는요. 따라합시다. 현재형만 의미가 있다. 관계는요. 현재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전에는 뜨겁게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건 과거예요. 주님 뭘 물어보죠? 지금 현재 네가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의 인내함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그까지 세상이 나를 땡기고
어떤 사람이 나를 땡기고 뭐가 나를 땡겨도 뭐 때문에 주일 성서를 못하게 될 것 같고 뭐 때문에 돈이 뭐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땡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주님이 그걸 달아보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한두 번 인내하고 한두 번 참는 거요. 어린아이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요. 싸움은 그거 하나예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추어도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참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약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주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부분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게 온유함인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벼락 스타를 꿈꿔요. 벼락 영적 성장을 꿈꿔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인내를 가지고 영적 성장도 이루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십자가 그 엄청난 고난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끄러움도 다 참아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창조주가. 안 겪어본 고난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고난을 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픕니까?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1초도 실수 없는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혔어요. 이 사람의 신경계를 눌렀기 때문에요. 힘만 주면요.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면서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이 신경막이 올라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숨 쉬려고 한번 땡기면은요. 이 근육이 막 찢어지고요. 이 신경계가 막 여러분 이 치료받을 때요. 신경 건드리면 얼마나 아파요? 주님은요. 그 고통도 참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까? 주님은요. 속옷까지 벗겨졌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내하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려왔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누가 나를 배신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주님은요 12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니 나 이 사람 좀 사랑해줬는데 이 사람 싸가지가 없어요. 어쩜 나한테 이렇게 원수로 돼요? 예수님은요 3년 반 사랑했어요. 밤낮으로.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서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요 나 좀 마음 상한 거요? 나 좀 자존심 상하고 배신당한 거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좀 아픈데 예전에 제가 안차를 한번 봤는데 온몸을 막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눈물이 핑 돌면서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십자가가 막 사랑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해서 마귀가 참수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요. 그 인내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가 나다가도 주님 나는 자녀 때문에 이쪽 힘든데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70억의 인구가 오늘 또 우상 숭배하고 매스컴에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 모욕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의 인내를 본받읍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읽고 마치는데요. 결국 자기 부인하는 인내가 없으면 열매 못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창조주의 모든 권한을 부인했어요. 저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죽기를 원하고 더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족하고 주님이 원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것이고 주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통과하셔서 새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걸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둠의 영들의 그것과 참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며 모든 관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인내로 사소히 말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맞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멸리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주님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볼 때까지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도 너는 이렇게 어렵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주님 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벗은 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만 영광을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 같이 네 전부를 나한테 드렸구나. 내가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며 나의 영광이 네 대리소서 끊이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인터넷 전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래도 반찬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내하는 자가 각당 가장 복된 자임을 믿고 이제 사서로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인내하며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